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양자 간의 갈등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소망 삼게 하는 각종 유혹들은 주로 의식주 문제를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할 건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나?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유혹을 받아 넘어가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질문하고 거기에 명백한 답을 얻어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고요. 25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물이 뭡니까? 보물은 소중히 여기는 귀중품입니다. 내가 아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물이죠. 보물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보물은 귀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을 보물로 삼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정말 뭐가 보물인가? 어떤 사람은 하찮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찮게 보는 것을 너무도 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치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로 자기 전 생애가 걸린 문제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어떤 견해로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보물은 뭡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항상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하면 나라와 의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까? 돈 버는 일에서도 그렇고 시간을 쓰는 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보물로 삼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물로 삼고 사는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것을 보물로 여기는 자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그러나 세상 것을 쌓아두는 것은 좀벌레가 씹어먹고 또 녹이 슬고 그래서 그것들이 상하게 되고 도둑들이 들어서 훔쳐가는 그런 것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들이다. 말을 바꾸면 세상 보물은 얼마 안 가서 망가지고 쓸모없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둘 곳이 하늘이지 결코 땅이 아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이 쓸거나 또는 녹이 쓸어버리거나 도둑질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되는 상이다.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 하늘 보화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조시키며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재물을 섬기는 삶을 보물로 여길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바른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런 눈은 내 몸을 통한 모든 삶이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해주지만 그 눈이 어두워지면 어둠이 극심하여 마땅히 볼 바를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내 몸이 완전히 빠져들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재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내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의식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얻는 영광과 명예와 편함과 안일함과 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내게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주님을 쓸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재물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 대조된 두 쪽에 어느 한쪽에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상범이는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잘 또 요리하면서 재밌게 사는 것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지. 예, 이거 두 개가 병립될 수 없는 거다. 같이 갈 수 없는 거다. 말씀하시죠. 인간의 세상을 소망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의식주 문제로부터 출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의식주는 의식주보다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몸을 더 귀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공중의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또 그 새에 대해서는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의 입은 옷에 비교된 들풀 이 두 가지로 주님께서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에 관계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공중의 새를 봐라. 그것들은 심는 일도 하지 않고 거두는 일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도 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들이 아니더냐. 저희 집에 새들이 많이 옵니다. 예. 떼까치라고 하는 비둘기보다 조금 더 큰 새부터 시작해서 산비둘기, 직박구리, 참새, 박새, 철마다 때마다 새들이 많이 와요. 근데 요즘은 좀 덩치가 큰 참새들이 많이 옵니다. 늘 보면 숫자가 그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 보면서 이 엄동설안에
하나님께서 쟤들 우리 뒷뜰에 있는 무엇을 갖다가 먹여주시는구나.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잘 찾아오는지 말이죠. 자, 그런 주님께서 걔네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지만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것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 아니더냐. 27절 이하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입을 옷 때문에 염려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들의 백합화가 아주 귀한 옷을 입기 위해서 파종하고 천을 짜고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지만 솔로몬 왕이 그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입은 모든 옷이 이 꽃 하나에 비교하면 보잘것없지 않느냐. 자,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서 불태워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뭘 표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지를 안다면 이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구절, 그 유명한 구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니까. 자, 그런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이죠. 자, 이제 키워드가 뭡니까? 먼저입니다. 나는 먼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먼저 뭘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가? 세상도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특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통치함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상범이는 밤에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안 봐? 유튜브. 그게 주님의 통치 하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가? 내가 그냥 좋아서 보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의가 뭡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까? 또 나도 철저히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라고 매일 고백하며 살까? 그것 위해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식주 문제는 덤으로 더해 주신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안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믿는 것도 먹고 난 뒤에 할 얘기지 먹을 것도 없으면 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뭐 늘 그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한 이후 제 삶을 보면 오늘까지도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쥐뿔도 없으면서도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책임질 것이다. 저하고 한 50년 가까이 산 제 아내가 산 증인입니다. 감사한 건 또 제 아내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제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인 말이 쌀떡에서는 항상 쌀이 나오는 줄 알았대요. 근데 신학생 부인 돼가지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에게 살리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가? 아니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인데 생활의 영역에서는 내 건 내가 알아서 하는 이런 신앙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 분리된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우선순위에 딱 두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다음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도전과 또 격려와 또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어서 내 시간들, 내 돈들, 나의 모든 기회들, 내 모든 자원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에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늘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